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생각을 하는 분들은 궁금할 거예요.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어오던 사도행전 강해를 이제 교회 이전을 하고 제가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돼야 된다, 첫 발걸음을 띄면서 이번 주에는 원래 사도행전 강해를 이제껏 계속 해오던 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냥 읽으니까 읽으나 보다고 하시는 거죠. 예. 저 혼자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한 거죠. 일주일 내내 고민했는데 살 빠진 것 같지 않나요? 예. 일주일 내내 고민했어요. 제가 사도행전 7장으로 넘어가려다가 그 예배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일주일 내내 고민했습니다. 뭐냐면 사도행전 7장에 이제 스데반이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유대인들의 핍박이 시작돼서 디아스포라, 이제 온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이제 핍박의 역사와 복음 전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쉽게 말해서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러한 선교의 역사로 나갈 수 있는 성숙한 모습인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돼야겠다, 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먼저 예배자가 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자가 될 것인가? 그 물음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서 밑바탕을 다지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진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야겠다. 교회에 참된 이제 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 답은 다 알잖아요. 누구예요? 성경 말씀 읽었으니까.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만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정말 잘 아세요? 몰라. 제 앞에 앉아서 몰라.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면서도 가장 귀한 그 이름 막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때로는, 그죠? 예수님을 진짜로 실제로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지 못했으면서도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고 우리가 우리의 진심으로 때론 고백하기보다 습관에 따라 이제껏 그렇게 배워왔기에, 또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너무나 제 스스로도 잘 모르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이 세상 마음관 가운데 나누려고 한다면 먼저 가장 선결돼야 될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먼저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오늘 교회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교회 주인 앞에 우리가 예배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는 여정을 시작해보자.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마태복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서를 먼저 다 우리가 거쳐서 예수님을 진짜 안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는 이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마태복음의 끝이거든요. 그 말씀과 함께 이제 스데반의 이제 설교를 통한 선교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해서 이제 우리가 교회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묻고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여정을 걸어가려 합니다. 할렐루야. 왜 고민했는지 아시겠죠? 일주일 내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 계속해서 강해를 해갈 때 사도행전 2장에 이르러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사도들이 성령을 체험하죠. 성령을 체험해서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서 저들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바로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그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실제적으로 세워진 것은 그때였지만 사실 초대교회의 태동은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원래 교회가 태동되고 있었냐? 바로 그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그 교회 태동이 이루어졌는가? 교회 태동을 이룬 배경은 이렇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가 보통 이제 이전 개혁 성경에서는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가장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정된 성경에는 빌립보 가이사라, 뭐 어버치나 매치나 가이사라 빌립보나 빌립보 가이사라나 같은 건데, 어쨌든 우리가 흔히 듣는 지명으로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의 제자들과 함께 이르릅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뭐라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평가하고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까지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관심에 연연하는 분이셨어요? 사람들의 인기에 목매는 분이셨어요? 네, 대답할 때까지 물어보려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그렇게 바라셨던 분이에요? 아니죠. 정반대의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셨습니다. 오히려 유명해지는 길, 세상 가운데서 명예를 얻는 길에 반대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인정하고 있고 사람들이 뭐라고 나를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을까? 어쨌든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제자들은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자, 사람들이 예수를 혹은 세례요한, 혹은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나 아니면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이 여기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저들의 깨달음이에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아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이해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지방에 딱 이르러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답니까?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정우성, 더러는 유아인, 더러는 송중기라 하더이다. 아니 갑자기 이제까지 은혜를 못 받다가 여기서 갑자기 은혜를 받아. 여기서부터 비웃음의 역사가 막 갑자기 여기까지 전파되네요. 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합니까? 물어봤더니 더러는 유아인, 더러는 소지섭, 더러는 송중기라 하더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대답. 여러분이 하도 비웃으니까 저가 웃기네요. 제가 그렇게 뭐죠? 아니죠, 그죠? 어쨌든. 이렇게 만약에 답을 한다면 그게 맞는 말이 아니죠. 그죠? 마찬가지로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그를 아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물음이 듭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이잖아요. 그죠? 그럼 마태복음의 서두에서부터 제자들을 부르셔서 12제자를 삼으시고 그 제자들과 이제까지 함께 생활해 오셨던 예수님이 이제 이 사역의 종반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던 걸까? 이 당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을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지방이요 우리가 그렇게 잘 보이진 않지만 이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인데 이 갈릴리 호수 저 북단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써 있죠. 그 위에 헤르몬 산이라고 써 있죠. 그죠? 그 헤르몬 산은 이 이스라엘의 지금은 시리아 땅이죠. 저기가 지금도 이스라엘 땅의 물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수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시리아와 함께 막 6.1 전쟁이 일어났었던 이유도 뭐냐면 시리아가 이 이스라엘이 막 커지는 걸 경계해서 저 수원을 막아버렸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목말라 죽어요. 목숨 걸고 사실은 전쟁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리아와 전쟁도 그래서 현대 전쟁에서 그런 전쟁이 일어났죠. 바로 이 헤르몬산이 바로 이 이스라엘 전체에 물을 흘려내보내는 젖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그 헤르몬산 그 초입부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비옥할까요? 비옥하지 않을까요? 물이 들어오는 첫 줄이잖아요. 그리고 생명의 이 뭐죠? 바다라고 하는 이 뭐 물론 호수지만 이 강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갈릴리 이 호수 갈릴리 바다를 내려올 때 이 생명의 젖줄까지 올라오기 이전부터 물길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니까 물이 풍부하죠. 자, 물이 풍부하고 이 사람들이 살기 좋은 이 도시, 이 지역을요. 사실 이 로마가 헤롯에게 이 이스라엘 전 지역의 땅에 대한 통치권을 넘겨줍니다. 그 중에서 이 헤롯 대왕이 여러분 예수님 뭐 태어날 때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 있죠. 그 헤롯 대왕이 아주 정치를 잘해서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 땅을 부여받아요. 근데 이 세 아들에게 자기의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 중에 한 아들인 헤롯 빌립, 바로 그 헤롯 빌립에게 바로 이 땅을 통치하라고 떼어줬어요. 그런데 이 아주 살기 좋고 비옥하고 아주 여러 면에 있어서 쾌적했던 이 도시를 이 헤롯 빌립이 아버지에게 부여받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무엇을 하냐면요, 이 로마의 황제의 이름에 걸맞는 로마식 도시로 재정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이죠, 우리로 말하면. 그래서 이
도시가 얼마나 그 당시에 발달돼 있냐면요. 이게 그때 당시에 유적을 발견해 놓은 건데요. 이 로마의 이 문화를 전파하는 원형 극장도 이곳에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이것을 현대식으로 다시 재구성해 놓은 게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20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가이사라 빌립보의 도시에, 그러니까 로마의 이 원형 극장에 있던 문화들 있죠. 그대로 수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여기에 보면요. 인공 수영장과 화려한 타일의 흔적, 2000년 전에 이런 타일들을 만들어가지고 인공 수영장까지 만드는 로마의 문화, 그리고 로마가 가장 그 신봉하는 게 뭡니까? 로마의 신이죠. 로마의 신을 섬기는 신전들도 이곳에 다 수입해서 그대로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아주 최고의 도시 중 하나로 이 도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도시의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 이 도시가 이름하는 이 가이사라는 원래 영어 음역으로는 카이사르입니다. 이 카이사르, 시저라고도 말하는 이 카이사르는 뭐냐면 로마의 황제의 문화를 도입한, 물론 그는 자기 스스로가 나는 황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그가 황제라 인정될 제국주의의 첫 깃발을 꽂았던 사람이 카이사르예요. 그래서 가이사르라고 할 때 이 가이사르는 로마의 황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도시 이름에다가 황제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름에 걸맞는 도시를 만들려고 노력했는지 아시겠죠? 로마식 도시예요. 게다가 카이사르 이름만 갖다 놓은 게 아니라 누구 이름도 갖다 붙였어요. 그곳의 왕인, 분봉왕인 빌립의 이름도 갖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카이사라 빌립보, 우리 한글 음역으로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름은요, 쉽게 말하면 로마의 황제, 내 왕의 이름 붙여서 도시를 만들어라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험 있게 이 도시를 만들었을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러한 세상의 휘황찬란한 문화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물으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것은 저들이 만난 예수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저들이 원하는 예수예요. 세례 요한같이 인기가 많은, 엘리야같이 능력이 많은, 그러한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그러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저들이, 예수님 만났어요? 아니요, 원했어요. 사실은 그런 예수님이라 투영해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요, 어쩌면 오늘날 이 화려한 도시 문화 속에서 예수를 믿는 대다수의 성도님들의 어쩌면 신앙 고백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로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로 경험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어 놓고 마치 유명한 세례 요한처럼, 마치 능력 있는 엘리야처럼 되어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예수로 저들이 고백했던 겁니다. 자, 그와 같은 사람들의 평가를 뒤로하고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르시되,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여긴다 하지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했지만 이전에 이 사람들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들은 것,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였다면 예수님과 이제 3년 가까이 동고동락하고 실제 경험했던,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가 어떤 존재라 여기는지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물음 앞에 누구보다도 성격 급한 베드로가 가장 먼저 대답합니다. 제일 중요한 대답이니까 여러분이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시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가장 성격 급했던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베드로의 고백은 인간의 지혜로 한 고백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자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말이 우리에게 더 깊은 감동을 주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요 3년 동안 경험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그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동고동락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음역하면 메시아, 우리의 말로 번역하면 구원자, 구세주라는. 여러분 목회자가요 때로는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여러분하고 만약에 3년 동안 저랑 같이 먹고 씻고 자고 동고동락하고 난 다음에 당신이 진정한 목회자입니다 고백을 듣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보고 같이 씻고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그랬는데 당신이 진정한 선지자입니다라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구세주이시고 그리고 살아서 지금 내 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현존이십니다 이 얘기예요. 동고동락했던 베드로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자, 당시 로마인들이 숭상하는 그 신들이 즐비한 곳 가이사라 빌립보 그리고 황제 도시인 그곳에서 베드로는 아주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갈릴리의 목수 출신이신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감동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이런 깨달음을 준 것이다. 세상이 섬기는 신들이 즐비한 로마의 문화가 휘황찬란하게 뒤덮고 있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정말 초라하디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나를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너가 고백한 것은 인간의 지혜로 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거야. 어찌됐든 이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감동에 이끌려서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데피니션, 정의, 가장 완전한 고백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베드로의 배움을 통해 보자면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복음서에서 유일무이하게 교회란 이름이 딱 한 곳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반석이라고 칭하시면서 아주 든든한 기초라고 칭하시면서 나는 이 고백 위에 이 고백이 뭐예요? 주님이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이때 이미 교회는 태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을 드린 순간부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아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교회에 대해서 가장 처음 언급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요 평생의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겠다. 보십시오. 교회는 목사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존재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이 고백 위에. 그 고백은 뭡니까? 주님이 구원자예요. 주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겁니다. 참 단순하면서도 가장 근본인 이 본질을 잃어버렸기에 어쩌면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속절없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무너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셨죠. 이 고백을 마음으로 깊이 받아서 교회를 아예 이름 자체를 주님의 교회라 세우셨어요. 저 또한 이 좋은 만남교회를 세우면서 사실 걱정이 많았습니다. 걱정이 여러분이 보기에도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정말 예배 장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한테 딱 기타 한 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 시작해야 된다고 할 때 걱정도 많았고 밤잠 못 이루는 일도 많았습니다.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도 그리고 또 교회 복음자를 이렇게 옮겨서 그래도 저는 사실 이 지난 주일 예배보다 철야 예배 때가 더 감격적이었어요. 우리 오신 분들 기억하시죠? 그래도 적지 않은 분이 오셔서 우리가 한 2시간여 기도하고 하는데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우리의 터전이 있다고 하는 게 참 감사했어요. 정말 부르짖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소리 지를 수 있는 터전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구나. 그런 고백을 내 마음속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전을 하면서 사실 여러분 오시다 관심 있는 분은 아셨겠지만 간판이
없어졌어요. 예, 여기 건물에 있는 분이 교회 건물에 우리가 새들어 사는 거냐 이렇게 민원을 주인에게 넣어서 떼어달라 해서 사실 이 간판을 어떤 분이 헌금으로 하신 건데 떼어질 때 이걸 관리하시는 강평우 집사님도 며칠을 못 잤대요. 그러면 집사님이 며칠을 못 잘 때 목사는 어떻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한마디를 하고 저도 밤잠 못 자죠, 사실은. 이 하나하나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지 제가 다 경험하니까 사실 밤잠 못 자고 설칠 때가 많습니다. 참 이런저런 일들로 여러분에게 다 말하진 않았어요. 참 저도 소가리를 많이 해왔고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을 다시 새롭게 만나면서 다시금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교회는 내가 세운 게 아니구나. 이 좋은 만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고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 주인이다. 나는 다만 그 예수님의 부름을 따라 양들을 인도해야 될 그 하나님의 명을 따라 순종해야 가는 다만 한 명의 사명자일 뿐이지. 내가 주인인가? 내가 이걸 이끌어가는가? 제가 세우려 한다면 그 한순간에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무너져갈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이끌어가시면 얼마든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주인은 사람도 물질도 아닙니다. 예수님 말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고백이 흔들려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사랑가족이 주중에 열심히 시장도 보고 막 그릇도 어떻게 이런 곳에 어떻게 사겠다고 막 또 이 힘든 상황에서 막 또 밥도 하시고 여러 가지 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다음 주에는 이제 뭐죠? 그 이렇게 폈다 접었다 하는 좋은 의자까지 사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넓게 신싸도 할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에서 밥 못 먹어도 교회입니다. 교회 의자 없어도 교회예요. 교회 스피커 없어도 교회고요. 교회에 이 모든 것 하나도 없어도 다 교회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내 구원자고 예수님이 지금도 내게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기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 다 하나도 없어도 그건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되고 우리는 그런 교회를 이 시대에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 되시면요, 우리가 만나야 될 분도 예수님이고 우리가 예배할 분도 예수님이고 우리가 나눠야 될 분도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이 교회의 주인이 되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왜 오늘날의 교회들이 음부의 권세가 때론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까? 때로는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참된 주인인 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는 두 개의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하지만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우리말로 구세주, 구원자입니다. 교회에 오면 여러분 이제 평일날에도 번호키로 다 바꿔놨어요. 얼마든지 교회 문 열고 여기 들어오시면 이게 불 켜면요 얼마나 분위기 있는지 몰라요. 이게 무릎 꿇고 만들라고 그죠? 여기서 양동수 집사님 계속 기도하시는데 내가 뿌듯하더라고. 우리가 만들었지 하면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나 여러분 홀로 와서 기도할 때는 언제든지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이 고백되어져야 되는 건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나를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교회 안에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는 뭡니까?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고 예수님의 역사가 죽은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과거에,
아니요, 지금 이 순간. 이전에? 아니요, 내 안에서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만나주고 계시고 가장 완전한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고서야 여러분 저보다 경험이 더 부족하십니까? 어쩌면 여기 몇몇 분들 빼고는 저보다 더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아는 것이 적어서가 아니고 경험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기에 여러분이 이 부족한 종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되면 어떠한 감동의 길로, 감격적인 길로 우리 이끌어 가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화려한 세상 문화 속에서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보십시다. 세상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진짜 주인이 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갑시다. 예수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갑시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집단이라면 이 땅에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얼마든지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고백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누구와 만나요? 예수님과 만나는 교회. 또한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사람과 사람, 우리 성도님들이 감격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나는 교회. 그리고 또한 이 곳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세상을 품는 교회. 그때 교회는 있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형제와 자매를 진짜 한번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이 죽어가는 세상, 이 얼마나 혼탁한 세상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좋은 만남이 있도록 우리가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면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이야기할 겁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그런 교회를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